우리가 감사절을 지나면서 우리가 think,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때에, 과거의 일들을 기억하고 있을 때에 thank you,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은 많은 부분에 기억하라는 단어를 많이 합니다. 이스라엘에도 많은 절기들이 주어진 것은 그 일상의 바쁜 삶을 살고 있지만 이렇게 감사하라는 거죠. 6월절을 지날 때마다 우리를 애굽의 그 노예 생활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장막절을 지내면서 광야의 그 40년을 무사히 살아오게 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래서 싱크하라, 생각하면 그곳에 감사를 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의 시편은 자신을 죽음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찬송이 나오고 있는 거죠. 생각하니까 감사하고, 감사하니 찬송하고, 그래서 여호와 앞에 성전 낙성가로 그렇게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3절의 내용을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서울에서 끌어내사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이 다윗이 특별히 중병이 걸렸어요. 2절에 나오는 것처럼 나를 고치셨다 이야기하는데 중병이 걸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여호와께 찬송하며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고 자신의 귀한 은혜를 생각할 뿐 아니라 또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만이 아닙니다. 유다왕 히스기야도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너는 이제 살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크게 잘못한 것도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일들을 하였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병에 걸려 죽게 되었어요. 벽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정말 나를 기억하시고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죠. 내 생명을 연장해달라는 기도입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너의 눈물을 보았고 기도를 들었기 때문에 내 생명을 더 연장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사야 38절에 보면 이렇게 찬송하고 있죠. 음부가 주께 살해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를 찬송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비가 그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그렇게 찬송을 불렀어요. 죽을 병에서 살려주셨다는 거죠. 어떻게 주님 죽은 자가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까? 정말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내가 수금으로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본문에서 보지만 치명적인 병을 앓고 있었어요. 이 서울이라는 단어, 또 무덤이라는 단어는요, 이 우물이라는 그런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우물에 홀로 던져진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근데 그 우물에서 양동이로 물을 끌어올리듯이 하나님의 손이 그 죽음의 구름통에서 자신을 끌어올리는 것을 그렇게 경험한 것입니다.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대적이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며 이제 내가 주를 높이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까? 2절의 말씀처럼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구원의 은총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고통 때마다 부르짖어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기가 굉장히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근데 고통 때라도 부르짖으면 다행인 거예요.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고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십니다. 우리가 고통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연약함을 알고 계셨고 그들이 조금만 편해지면 죄를 짓습니다. 조금만 살만하면 여호와를 잊어버립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대적들을 붙이시고 가나안 왕 야빈에게도 붙이시고 가나안에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여러 나라들에게 이렇게 붙이십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여호와를 찾았고요. 그러면 또 하나님 구원을 해내시는 거죠.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얼마나 드리고 있습니까? 어제도 설교했지만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 다 고쳐주셨어요.
딱 한 사람만 나와서 이 사마리아 사람만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송하면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그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도대체. 다 고쳐줬는데 물으십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을 경험하고서도 감사를 잊고 살고 있지 않는가. 우리 속담의 말처럼 화장실 갈 때 마음이 다르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는 거죠. 궁급할 때는 뭐라도 할 것처럼 이렇게 하다가 모든 게 해결되고 나니까 마음이 싹 달라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것은 감사의 마음이 아니지요.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의 은혜를 계속해서 묵상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통해서 항상 묵상했어요. 정말 우리를 400년의 그 애굽의 노예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 다음 세대와 자녀들에게도 이 절기를 통해서 신앙을 이렇게 생각하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도 매일매일 감사하고 기억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 우리가 존 뉴턴, 나 같은 죄인, 우리 그 찬송의 305장처럼 뉴턴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거의 죽게 될 때가 됐을 때, 많은 것들을 이제 잃어가고 기억들이 잊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두 가지는 확실하게 기억한다. 나는 죽을 만큼 나쁜 죄인이었다는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그 죽음에서 건져내셨다는 그 두 가지만은 잊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기억은 있다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을 죽음의 수렁에서 건져내시고, 무덤으로 내려가고,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자리에서 구원하신 것을 감사하며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이 찬양의 자리에서요, 내가 찬송을 부를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예배입니다. 우리 한 사람의 신앙의 고백일 뿐만 아니라 나를 구원하시고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 우리 나라와 민족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을 늘 생각하면서 함께 나와 찬양하자는 거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굽혀 경배하자.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하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5절의 내용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해서 노여워하시죠. 죄를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하지만 잠깐이에요. 그것은. 그의 은총이 평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에는 울음이 깃든다 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반응은요, 진노입니다. 그 죄에 대한 심판은 죽음일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은총을 베푸세요. 자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십니다. 우리에게 진노가 있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은요,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입니다. 저녁이 도래하고 밤이 도래한다는 것은 마치 진노가 임하는 것과 비슷한 것이에요. 그때는 울음이 기숙해 있습니다. 울음이 깃들어 있어요. 정말 그의 삶에 울음이 와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침상을 대니 눈물이요. 정말 살아가는 삶을 하니까 한탄과 탄식밖에 없습니다. 밝은 아침을 기약할 수 없는 극한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어요.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해 있어 깃들어 있었어요. 하지만 동토는 아침을 하나님 준비하고 계시고요. 그때는 울음이 물러가고 그 자리에 기쁨이 가득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잘나서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만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침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성품 때문에 여호와를 찬송하고 함께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예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이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매일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가게 하심이 내가 운이 좋거나 내가 힘이 있거나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낮의 위험과 밤에 그 여러 가지 어려움들 속에서도 이렇게 살아오고 그 가운데 지나왔다는 그런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6절 말씀,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기에 보면 자기가 형통하니까 사람이 교만해졌어요. 영원히 나는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 정도의 굳건한 왕권을 세우고 이 정도 후계자들 다 만들어 놓고 나라가 국방으로 방비하고 내 몸이 건강하고 나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겠다는 마음이 들 정도였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자신의 자신감으로 나온 것이었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잘 되니까, 형통하니까 나는 흔들리지 않게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가 돌이켜 봤을 때요, 그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세우신 것이었는데 그것을 망각하고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고 한 호흡 한순간을 지켜주신 것이었는데 은혜를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얼굴을 가리셨어요. 내 없이 네 잘 되는 거 한번 해봐라. 네가 네 잘나서 그렇다고? 그럼 내가 내 은혜를 거두겠다 했을 때 여호와께서 은혜를 거두시니까 곧 근심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형통하다고 생각합니까? 선줄로 생각합니까? 내가 지금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이제 곧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요.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이제 넘어질 일밖에 안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항상 마음을 낮춰야 됩니다. 여호와 앞에서 티끌 같은 인생을 고백해야 돼요. 어찌 내 같은 자가 감히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가? 오직 다 은혜일 뿐이다. 여호와께서 얼굴을 가리우시면 그에게 재앙이 임하고 무덤으로 빠져가는 자와 같고 근심이 그를 사로잡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는 내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아까 이스기야의 기도처럼 어떻게 죽은 자가 여호와를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에게 주어진 이 질병은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었어요. 그가 왕이었고 온갖 세상의 최고의 의원들을 다 불렀지 않겠습니까? 좋은 탕약을 다 가져왔겠지요. 하지만 그 병에서 놓여 자유할 수 없었던 것이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그를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김정일이 죽을 때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잖아요. 그 사람 김정일을 관리하는 의사만 3,000명이었습니다. 세계 한마디만 말만 하면 세계 곳곳에서 필요한 거 다 가져옵니다. 하지만 심장마비가 나서 죽는 걸 어떻게 할 수는 없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사람들 의지하고 의사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모든 것을 의지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어 가시면 그 순간이 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형통하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교만한 말을 할 수 없는 거죠. 오늘은 내가 잘 되고 있지만 내일이 어떠할지 모르고, 오늘은 내가 고통하고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내일 또 어떤 햇살을 비춰줄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낮은 마음을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이 시인의 기도를 정말 이렇게 좀 쉽게 표현하면 그것입니다. 내가 죽은들 주님께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나를 무덤에 보내놓고 주님께서 얻을 게 무엇입니까? 한 줌 티끌이 주님을 어찌 찬양하겠습니까? 한 줌의 흙이 주님의 진리를 전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 달라는 거죠. 시편 118편에서도 이 같은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이름을 노래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왜 죽음의 위기에서, 고통에서 건져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 근거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전거되지 못하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죽은 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노래하겠습니까? 라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얼마의 기도였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지요. 하지만 기도의 내용은 있습니다. 그의 이 간절한 기도를요, 반복되는 기도를 하나님 들으셨고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를 돕는 자가 되고 계시죠. 11절 내용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슬픔의 그 옷을 입고 있었어요. 제 가운데 앉아서 죽음을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돕는 자가 되셔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만드신, 우리 찬송가처럼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정말 나의 한숨과 나의 탄식 소리를
기쁨의 찬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내 베옷을 벗겨내시고 대신에 기쁨의 띠를 띄우시는 하나님. 다윗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이는 잠잠치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래서 잠잠할 수 없는 거예요. 나를 죽음에서 건져내셨는데 내가 어떻게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찬송하면서 영원히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도는 바로 이와 같은 거죠. 전도하라고 해서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속에 있는 은혜가 넘쳐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고 보니, 내가 하나님을 믿고 보니 기도의 응답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참 죽을 것 같은 내 삶의 인생에 하나님 찾아오셔서 기쁨을 허락하시고 샘물처럼 은혜가 넘쳐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좋은 예수님을, 이 좋은 하나님을 당신도 알아야 되지 않겠느냐. 잠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찬송을 부르고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고요.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또 이 복음 전거의 귀한 일들이 되는 거죠. 우리의 이 새벽에 우리의 기도가 정말 지금 슬픔이 있다면 주님께서 변하여 춤을 만들어 주시고 우리의 배옷이 있다면 그것을 벗기시고 기쁨으로 띠띠우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가 모든 일이 형통할 때에 내가 영영이 서리라 이렇게 교만하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잠시라도 우리에게서 얼굴을 돌이키시면 우리가 근심 가운데 내려가는 자와 같고 서울에 내려가는 자와 같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감에 있어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은혜들을 기억하게 하소서. 우리의 하루하루의 순간순간마다 그리고 지나온 모든 시간들 자국자국마다 하나님께서 은총 베푸시고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신 정말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우리를 향한 긍휼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 속에 얼마나 교만함이 많은지 쉽게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게 하시고 항상 여호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소서. 이 새벽의 기도와 간구 가운데 우리의 찬송 가운데 주여 함께 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변하여 기쁨으로 띠띠우게 하시는 귀한 은혜의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